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9일 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이며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내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느끼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의무감만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나지 않는 부분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며 교훈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를 때리는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유를 참된 자유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양심의 혼란을 느끼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불신자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은 민족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에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자유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절제함으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